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신년주일을 보냈는데 예배 중에 착오가 있어서 설교를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다시 설교를 간략하게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Glory 2021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의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큰일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즉 사소한 일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큰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사소한 일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일까요? 사소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결코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이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 예외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하나님이셔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은 첫째로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결국은 헛되고 허무함 뿐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또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였지만 그의 말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함을 자랑하고 아무리 자기가 가진 권세와 또한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추할 뿐이고 그 삶은 퇴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을 보더라도 그는 불로장생을 위해서 또 자신이 누리는 이 권력의 영구함을 위해서 불로초를 늘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들의 추천하는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약물 부작용으로 오히려 자신의 수명보다도 일찍 죽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끝은 헛되고 허무할 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때만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다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모든 사건마다 또 모든 관계마다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화의 계속됨은 결국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오게 되고 말 뿐입니다. 그렇기에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셨고 늘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자, 약자들이 더 옳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약자들을 위한 것이 될 때만이 그게 진정한 정의요 또한 공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인과 흑인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정의를 외친다면 흑인의 편에서의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의 정의는 결국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양반과 상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질서를 확립하는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8세의 소녀가 큰 뜻을 품고 수녀가 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는 딸을 향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딸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손이 되거라 당부했습니다. 이 소녀는 이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고 또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 주님의 손이 되어 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삶이 결국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될 때만이 우리는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때 후회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올곧은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째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워낼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기를 싫어합니다. 지고는 못 삽니다.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잘 참아오다가도 어느 한순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고 성을 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로 여김당하면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만히가 된다 한들 그 가만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게 된다면 그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지요. 이처럼 자신을 늘 내려놓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속에 천국이 깃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자신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부조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그 마음은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조화를 이뤄내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교만이 아닌 겸손이 자리합니다. 또한 감사가 있는 곳에 불안이 아닌, 불평이 아닌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즐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리문답
제1항에 보면 사람의 죄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을 누리고 또 즐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손때가 묻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 오늘의 나, 지금의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의 나를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나 자신을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다양한 관계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즐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들을 또한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자연 모든 것들을 또한 귀하게 여기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2021년 한 해는 오롯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열정, 그의 열망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 이런 열망으로 가득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조금씩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주님으로 조금씩 더 가득 채워져 나간다면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삶에 참된 성장과 성숙이 있고 또한 풍성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새해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날마다 비워내며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알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꺼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우리들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